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의 그 분수령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복음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분수령을 물론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어떤 그 분수령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수령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에 집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말씀하시죠. 세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사건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벳세다에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해달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러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예수님께서 주로 침으로 잘 고치셨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혹시 기도하다가 침이 튈까 봐 요새는 보통 때 설교 때는 안 그러지만 기도할 때만은 마스크를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셨네요. 그만큼 그때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퓨어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침 그러면은 막 그냥 병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덩어리 이런 것들로 다 바로 인식이 되는데 예수님은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치료 가운데 아주 흔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번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2번 안수하신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번 안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2번을 안수하셨지? 이게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힘이 떨어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2번 안수하실 때 그 소경이 말하는 소경의 어떤 행동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러러보며 가로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여기서는 우러러 봤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다시 안수하셨더니 그 다음에는 주목하여 보며 가로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포, 보다, see 이렇게 그 단어가 블레포예요.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어떤 전치사 같은 것이 붙어서 이제 이 말뜻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러러 본다라고 얘기할 때 우러러 보는 건 아나블레포다라고 얘기해요. 아나블레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 디아블레포.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통하는 걸 말하죠. 헬라어에서 관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블레포. 그러니까 디아블레포, 그러니까 아나블레포 했다가 다시 안수하셔서 디아블레포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게도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물고기의 이름이 나왔어요. 물고기의 이름이 나왔는데 어떤 물고기냐면 아나블렙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참 특이하게도 이 두 눈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개구리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물 위에도 나와 있고 물 아래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아래도 보고 물 위로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 위를 보면서 경계하고 물 아래를 보면서 먹이를 찾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눈이 네 개가 아니라 이 눈이 특이하게 그 상이 네 개가 맺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고기의 이름을 위로 본다 해서 이 아나블렙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우러러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 한 곳을 아주 우리가 그 주목해서 본다고 얘기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아블레포, 뚫어지게 쳐다보다 이 말 아니에요? 아주 한국말로 아주 헬라어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디아블레포.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다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비슷한 거예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비슷한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것. 그것이 주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해석하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다 보게 되는 그런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안수해 주시니까 뚫어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다. 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그거 하는 중에 하나다라고 신앙생활도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벳세다에서 이루어졌던 소경의 이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경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좀 떨어져 있죠. 그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 아주 여러 곳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시다가 데가볼리 지역에도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지역에도 나타나셨다가 명절 때면 예루살렘으로도 가셨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3년간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근데 여러 마을들로 가시는 그 길 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6장에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헤롯 누가죠? 헤롯 안티파스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정답이 아닌 것이죠. 다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다 정답이 아니고 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한국말 이 주가 굉장히 하여간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야기할 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뭐 여호와 혹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런 성경이요.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성경밖에 없답니다. 네, 물론 뭐 중국어는 결을 같이 하니까 중국어 성경, 한국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롤드라고 되어 있죠. 예,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롤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훼라고 써져 있을 때 롤드라고 이제 읽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롤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한국 성경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한국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직역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수 에이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의역한 거예요. 의역하니까 당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높임말이 아니니까 이제 2인칭에서 당신은 높임말이 아닌 거예요. 3인칭에서 당신은 극존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3인칭에서는 높임말이지만 2인칭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높임말이 아닌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당신은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그 이름 개념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Lord is the Christ. 당연한 말이잖아요. 주는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예. 그러니까 뭐 고백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이거는 그냥 그 어떤 명제같이 맞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은 이렇게 아주 짧게 나와 있고 우리 마태복음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와 있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제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그냥 이게 간단하다고 해서 그 포함되는 고백이 적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들을 다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부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는 것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진짜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고, 또 소경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신 것처럼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하여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로만 주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매일매일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정말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눈이 온전히 정말 주목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